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주예수 여름문화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사송가 288장이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간증과 찬송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리더십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 시련 혹은 뼈아픈 실패를 마주하여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좌절 가운데 다시 올라오는 회복의 능력을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을 바닥에 탁 던졌을 때 얼마나 힘차게 올라오는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스펀지를 눌렀을 때에 다시 원상태로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는가, 그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의 의미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큰 회복 탄력성의 영적 회복 탄력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 한번 하지 않은 무결점에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을 때에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영적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영적 회복 탄력성을 spiritual resilience를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전국의 모든 군대들을 조사한 후 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130만 명이라는 군대 숫자를 그는 파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0만 명의 군사를 다윗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마음의 기쁨이나 자랑이 아니라 죄의 회개의 마음, 뼈아픈 마음의 후회, 그리고 회개가 임하였던 것이죠. 자, 저는 이 10절 9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다윗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다윗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잘못되고 죄로 인한 마음이 찔리고 아픈 일일지라도 그는 자기의 죄를 숨기거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 신앙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미안하고 후회하고 내가 더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라는 다짐만이 아니라 그가 오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자신의 행위만, 범죄에 대한 것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빨리 미안하다고 말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좀 더 착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회개할 때에 이런 다윗의 영적 회복 탄력성의 회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돈이나 어떤 조건이 아닌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도와주고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바로 상대방을 위해주는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늘 무엇인가 도와주기를 원하며 때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 참 감동이 되고 귀합니다.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혹은 그저 겉모습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관계를 보듬으며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 진정한 관계는 발전되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볼까요?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집시다. 영적 회복 탄력성을 배웁시다. 한번 이렇게 우리 영적 회복 탄력성을 배웁시다 라고 댓글에 달아봅시다. 자, 그런 이후에 13절에 이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되죠. 여러분, 죄는 꼭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기근, 도망, 전염병, 이 세 가지의 죄의 결과, 징계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로서의 이 다윗의 선택을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아니, 백성들을 이렇게 놔둔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 선택을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결과를 선택하거나 징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거의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성경 잘 읽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피하겠습니다라는 게 절대 아니죠. 오늘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고 누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다윗은요, 이 일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산하여 무엇이 고통이 더 적을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것에 나는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손에 징계받거나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고통을 받아 사람에게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바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징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잘된 것을 그저 나의 어떤 죄로만 탓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에 이 심판까지도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임했을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지금 징계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심판을 이겨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결과는 비극이었죠. 내일 계속 이어지는 재앙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바로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계속해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영적인 회복의 자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죄를 깨닫는 영적 민감성과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여름문화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교만의 숫자에 죄를 범한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적인 회복을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를 범하여 주 앞에 죄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배워 주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찬 탄식과 슬픔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며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여름문화학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봉사자분들의 헌신에 주님 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적 회복 탄력성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